반갑습니다. 지금 그 꽃이 아주 만발하게 봄꽃이 많이 폈고요. 그리고 이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88편의 말씀은 절망적인 시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둠침침한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애가의 시이고요. 가장 슬픈 노래로 알려진 시편이 바로 오늘 88편의 내용입니다. 왜 이 시편 88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하면 고통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흑암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복 받는다는 건강과 또 부를 가져다주는 이런 복음은 오늘 이 시편 88편의 이 말씀을 보면 난처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8편의 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흑암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흑암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떤 육신적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사람 관계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주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고통을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 흑암을 빨리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뒤에 내용을 좀 보면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직면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이유가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고 갇혀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구약의 시대에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아니면 그 부정한 취급을 받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또 예배로부터도 격리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에서도 이제 격리되어서 외곽에 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내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힘들었으면 내 눈이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울었으면 힘을 잃고 눈동자조차도 생동감을 잃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음침한 곳에 두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이 고통을 허락한 당사자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이 시를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 또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내적으로도 흑암 가운데 있고, 또 외적인 육신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든지, 나음을 입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흑암으로 마칩니다. 여전히 흑암 그 자체로 이 시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왜 시편 중에서도 그래도 대체로 모든 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인데 이 시편 88편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냥 흑암 가운데 끝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시편을 이 성경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그냥 흑암 가운데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다 하시는, 그런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흑암과 같은 고통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할지라도 흑암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과 흑암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비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어서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바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까요? 아니, 다 죽은 다음에 유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인자와 사랑을 무덤에다가 선포할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비꼬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하시는 것을 다 문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고통 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 마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미사오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의미는, 이 의미가 시인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적이라도 나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셔야 하나님 되시면 온 세상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여전히 나에게 거두지 않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함께 있는 것 같지도 않는 이런 절망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시인은 지금 절제도 하지 않고요, 예의도 갖추지 않습니다. 존경의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심정에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토로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요. 한 번도 제 곁에 계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올바른 우리의, 아니면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진솔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분노와 슬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흑암을 선택하는 게 낫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느니 그냥 흑암이 더 나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이 결론의 부분에서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한 번도 나에게 곁에 있으신 것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셨다.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로 이 시편은 끝나게 됩니다. 보통 시편에 고난당한 다음 구원의 소망을 담아 찬양하고 마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흑암 가운데 오늘 88장의 시편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편을 성경 가운데 두실까요? 이런 불경한 기도를 왜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말 나한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 흑암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너희가 이런 말을 나에게 하지,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절망과 비난과 추궁으로 나를 대하지만 여전히 나는 네 곁에 있고 네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언제나 나한테 올바른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 시편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고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사탄이 대묻습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욥이 그런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이렇게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욥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도 주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욥의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외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 다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저주하는 욥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을 떠나는 욥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에게 욥은 단지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치밖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주시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라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중심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욥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에게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몸마저 망가져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토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을 내게 내리시는 겁니까? 욥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난과 하나님께 그런 원망의 그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끝에 가면 하나님은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맞는 말만 따박따박 다 해줘.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원인과 결과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는 말을 하지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세 친구가 왔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내가 너희에게 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욥의 말과 같지 않다. 너희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라고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은 옳지만 너희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사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기도 후에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를 토해냈는데 왜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욥은 불평과 비난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매우 화가 났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 욥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과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박차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분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는데 사실 그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아십니까? 시편은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편의 기자들의 그 감정, 그 마음의 그 고백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감정을 쏟아내고 분노하는,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흑암의 시간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흑암이 나의 친구이지 하나님은 나의 곁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흑암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계속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중심적 존재, 그리고 거래나 수단의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견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흑암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때 알게 됩니다. 흑암의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에 쓴 사람의 이름을 헤만이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88장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거기 그하 사람 헤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헤만이 흑암을 통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곁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계셨어요. 절대로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으로 내 곁에는 하나님 정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일시적으로 고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었습니다. 정말 고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정말 단정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헤만의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은 사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6장에 보면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이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헤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 헤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많은 찬송시를 기록한 찬양 사역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만에 쓴 이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헤만은 흑암을 통과하면서 위대한 찬양 사역자와 작사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흑암을 통과하는 이 헤만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대한 찬양 사역자와 작사자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곁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헤만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만을 놀랍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고 이 시편을 이 성경책에 두어서 수천 년 동안 읽게 하셨고 이 읽는 사람들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해만이 자신의 시가 여기에 기록된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시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고통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만은 이 자신이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흑암을 겪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흑암을 겪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적인 흑암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절대적으로 버려지셨고 절대적인 흑암 가운데 놓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흑암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절대적인 진노하심을 받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고 완전히 흑암만이 예수님께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흑암 가운데 버려지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흑암을 경험하셔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흑암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이지만 우리는 느낄 뿐이지 우리는 그 자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흑암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절대적인 흑암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정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정도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해하고 계시고 그 분노와 또한 그 고통의 말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우리가 흑암을 경험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버려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 반드시 있고요. 마침내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미래를 알면 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빚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환난의 원래의 의미가 탈곡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곡기를 돌려서 진짜 알곡을 거두어내는 것이죠. 환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연단은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캐릭터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훈련을 통하여서 캐릭터로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내기 위해 주는 훈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독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나치 권력에 저항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고 이제 붙잡히게 될 때에 미국으로 망명을 이제 권유했는데 망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 여전히 남아서 끝까지 나치 권력에 저항하다가 죽음의 수용소 프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이 수용소에서 이제 고문이나 많은 고통을 받고 목사님의 마지막 그 이제 수용소에서 형무소에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이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나쁜 결과나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땅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나 형식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며,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처형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의 삶에 채워내며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